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부터 정말 많이 추워졌죠? 지금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예배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뜨겁게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10월 17일, 저희 10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믿음 따라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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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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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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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넘어가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첫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받으신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다 같이 그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원하시는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몸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 번쯤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민수기 9장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추워졌죠? 잘 오셨나요? 지금은 좀 따뜻한가요? 목사님이 왔었을 때 새벽에는 벌벌 떨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져가지고 어제 저녁에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봤더니 반팔 입은 사람, 긴팔 입은 사람, 파카 입은 사람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인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그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 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인입니다를 알았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즉 하나님과 다시금 그 언약, 연합하는 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이 성막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지으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정중앙에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짓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지 또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물을 통해서 담당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진행할 때, 너희가 이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였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전진할 때 어떻게 전진하냐면은 낮에 이제 구름 기둥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위치가 정중앙, 이스라엘이 진 이렇게 사방으로 치고 있으면은 그 중앙에 성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보든지 그 성막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같은 것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것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한다 해서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호련히 사라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짐을 싸고 이제 전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밤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기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고 멈추는 것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그 구름이 호련히 올라간 것을 보면은 이제 그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다가 그곳 가운데 멈춰져서 이제는 진을 치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언제다 이걸 안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성막 중앙을 보다가 갑자기 그게 호련히 사라졌어. 구름 기둥이 호련히 사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짐 싸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그 기간들을 살아간 것이에요. 그 머무는 시간이 여러 날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고 멈추고 머물고 짐을 싸고 이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셨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답답하게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내일 볼 시험? 곧 볼 시험? 끝날 시험? 앞으로의 시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조금 답답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은 어때요?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코 여기까지 가려가지고, 목사님, 여러분들 얼굴을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마스크 벗고 딱 봤는데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제 마스크 벗었을 때 모르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봤을 때에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코로나가 만약에 딱 1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플랜을 짜가지고 이 1년 동안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에게 답답한 게 무엇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힘들어져요. 어떤 희망 고문이 있어요? 자, 2주간만 다단계 합시다.
2주를 어떻게든 버티면서 견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2주간만 다단계를 합시다. 그래서 또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자, 2주간만 4단계를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삶이 점점점 이렇게 다운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언제 떠날지 모르고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날로 우리에게는 그 가슴에 먹먹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삶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 이곳에서는 한 3시간을 머물 거야 라 그러면은 막 준비하고 그 3시간 동안 3시간은 약간 노숙할 수 있지 그러면서 버티고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단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에 단지 구름이 사라지면 전진하고 멈추고 짐을 풀고. 여러분들 캠핑 해봤어요? 캠핑 안 해봤어요? 그럼 텐트는 쳐봤어요? 요즘에는 뭐 원터치 텐트 있어 던져놓으면 이렇게 쫙 펴지는데 옛날에는 못을 4기퉁이에 받고 이걸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그 천막 생활하는 그때의 원터치 텐트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던지면은 갑자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경량 소재의 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천막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끝에서. 구름이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게 되고 구름이 걷히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에서 물이 없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배고팠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차라리 그 전에 있던 종살이하였던 그 애굽 땅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절하게 따랐나요? 아니에요. 동일한 똑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면 또 동일하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반복해서 자기의 불평을 내놓고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준다고 하신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신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게서 이제 더 이상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에 제일 처음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모르죠. 목사님 어렸을 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세대가 달라요. 선생님들하고 우리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가 이제 486 컴퓨터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486 컴퓨터 때가 이제 막 회사원 때이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 초등학교 때인가 초3 때인가 그때가 아마 486 컴퓨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나 486 컴퓨터 갖고 싶어였어요. 고인돌 막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옛날 컴퓨터로는 컴퓨터 화면에 네모가 정확히 보였어요. 그 픽셀 하나하나가 너무 입자가 커가지고 그걸로 고인돌 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됐어요. 시기가 언젠진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 집에 컴퓨터가 생겼으니까 응답이 됐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생애에서 하나님은 절절히 살아계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486 컴퓨터를 주셨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오면서 또 다른 불평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환난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문제는 또 올 수 있어요. 환난은 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사람을 찾고 어떠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시다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끝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혹시 시험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친구 있나요? 누가 한숨 쉬었어? 여러분들 시험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 부류가 아니었는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삶도 목사님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그 친구들은 시험을 기다릴 거예요. 모르겠네.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공부를 열심히 쌓아왔고 잘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은 1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이름이 적혀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왜냐면은 내가 그래 이걸로 합시다. 적절한 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집안일은 좀 하시죠? 부모님이 나가기 전에 야 누구누구야 설거지 좀 해놔. 그랬을 때에 자 접속하고 있죠? 그랬을 때에 내가 설거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오기를 기다려요. 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아직 접속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모처럼 진짜 공부와 학교 숙제를 다 했어요.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어떠한 보상을 해주길 반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엄마가 이것 좀 해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그럼 엄마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겁부터 나죠. 벌벌 떨죠. 왜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붙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어떠한 문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떠한 이 문제를 내게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내 믿음이 성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됐던 그 삶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앞에 만나가 끊겼어요. 배고파요. 홍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게 자꾸 지속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스레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광야 40년인 기간이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죄성은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불평불만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잔잔히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요? 매 순간의 선택들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발견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만찬이 뭔지 아시죠?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 중에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구인지 서로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그 떡덩이를 줬습니다. 그 떡덩이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바로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물론 그 전에부터 이제 그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속행하라 라고 했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행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의 재정을 맡고 있던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 무리를 걷는 그 모습도 보았고 진짜 수많은 기적들이며 이적들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들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자신이 그동안 살고 있던 그 생업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 12제자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아니었다가 제자였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유다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가 행할 일에 대해서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그 안에 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나의 일들을 행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게 그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언데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들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나의 일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의 일들이 아니라
나의 일들이 개입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거기서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사단은 그곳을 틈타게 되어진 것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알리고 오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여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조명된 날마다의 그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있을 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으로 날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9장 23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에 뭐예요? 직임을 지켰더라.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날의 그 삶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그 삶을 지키게 하셨고 여러분들은 학교의 학생이라는 그 신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게 하셨고요. 우리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막혀 있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잔잔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내게 맡겨주신 직임을 다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직임, 학교에서의 직임, 그리고 교회에서의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날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남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알려주실 터인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그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이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강단해지고, 그리고 그 많은 마음들을 누구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주님의 통로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문지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어서 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거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 되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추운 일기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날씨가 추워지면은, 예. 선생님들은, 선생님 때는 날씨가 추워지면, 수능, 저희 때는 학력고사죠. 수능 시험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 18일에 고3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 모두를 구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기도 제목이나 고민 있는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 또 입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지금 목사님이 고민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교육 날짜가 정해지고 어떻게 할 게 정해지면은 연락드릴 테니까 꼭 나오셔서 교육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순서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